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랑이나 믿음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섬김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26절과 27절을 두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섬김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 해석은 충분히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심판의 내용에 특별히 심판을 행하시는 그 벌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이 26절과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앞서 말한 것처럼 한글 성경을 보면 26절과 27절을 마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겨야 한다, 먼저 낮추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성경이 쓰여진 원어를 살펴보면 26절과 27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시종이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노예가 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진 자 반드시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될 것이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은 단순히 이 단어가 쓰여진 문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엎드려 간청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에는 그 요청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다만 문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의 요청이 굉장히 끈질겼다는 것입니다. 그 끈질긴 요청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겠구나,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곧 앉으시겠다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그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좌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왕과 유사한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한 요청은 자기의 아들들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과 동등한 그 권위를 누리는 큰 자가 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이 요청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과도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자식이 높아지면 당연히 누구도 높아지겠습니까? 어머니도 높아지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51장 17절과 예레미야 25장 17절, 먼저 이사야 5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 여기서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죠. 예레미야 25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여기서도 여호와로부터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나라에 행하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건 물론 종종 축복을 위한 잔으로도 쓰였지만 자주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종종 비유적으로 가리켜서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잔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는 이들이 잔을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은혜 정도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보좌가 진노의 잔 그 자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한 단계, 통과 의례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보좌 자체가 바로 자신의 하나님 진노를 대신 받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좌정하실 영광의 보좌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그 뒤에 바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원했던 보좌의 좌우편은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자리, 바로 십자가의 좌우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그대로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둘이 우편과 좌편에 달리게 된 거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따르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분이 앉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앉으신 보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는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곧 강도 두 사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다른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자신의 보좌를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여기 들려야 하리니로 번역된 단어가 실은 왕의 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사람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죽으시는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좌는 빛나고 화려한 금색으로 치장된 보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보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욕하고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자기를 내어주어야만 하는 섬김의 자리인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기 위한 것, 그런 것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큰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들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들었습니다. 앞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일을 했다는 걸 들었죠. 성경은 이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이 여겼다는 것은, 이 분이 여겼다는 것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둘러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를 둘러싸서 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말씀하셨습니까? 집권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일을 억누르고 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일을 착취하거나 짓누르기 위해서 큰 자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런 것들을 탐하는 자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요컨대 문맥을 본다면,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큰 자가 되기 위한 방법, 어떤 단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약육강식, 세상의 그 힘의 논리, 서열주의, 그것을 몰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기 위한 처세술 따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고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대 행동을 하는 일이 세상에서는 꽤 흔한 일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무엇이냐면 연예인들이 기부하는 거죠. 연예인이 기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연예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부의 목적은 보다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예인에게 인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돈이죠. 보다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의 기부는 고도의 투자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죠.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입니다. 왜 시장을 찾습니까? 시장에서 장 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서민들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인임을 어필하여서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보이는 겸손은 세상에서 꽤 알려진 처세술 중에 하나입니다. 높아지고 싶을 때 낮아짐으로써, 고개를 숙임으로써 겸손을 과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높여주게 만드는 것이죠. 중국의 노자는 빼앗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깐 주어야 한다고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묘한 지혜다, 세상의 미묘한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이런 겸손의 처세술을, 방법적인 이 겸손을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큰 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큰 자, 첫째가 되려는 자, 그런 욕망을 가진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누가 큰 자인지에 관한 이 제자들의 기준을 엎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판 선언을 무시했을 경우에 따라오는 이 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종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통해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평판과 서열 다툼에 속박되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나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는 건 자유가 없는 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보혈로 사신 고귀한 자유를 스스로 팽개치고 다시 세상의 서열주의의 그 종이로, 서열주의라는 그 종의 멍에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쉽게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세상의 죄와 비교의식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가 다시 세상처럼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가 당하는 그 세상 권력과 인기와 서열의 종으로 비참하게 돌아가게 될 뿐이다 라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갈구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권력과 인기와 부의 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승진을 위해서 기꺼이 종으로서 착취당하기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가족까지 희생합니다. 정작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여전히 종으로서 착취당하죠. 언제 이 자리에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해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른 채찍을 드실 필요 없이 그가 우상 숭배하는 대상, 그 대상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자, 첫째가 되려는 욕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고도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곳곳에서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도 사실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6절은 어디에 들어간 본문이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들어간 본문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서 인부를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인부들을 여러 번 데리러 갑니다. 인부들이 와서 일하는 시간들이 달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포도원이 일을 다 마치고 인부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에 온 사람이든 똑같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을 시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가장 늦게 온 인부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그가 누굽니까? 불평한 사람, 원망한 사람, 그 품꾼입니다. 가장 처음 온 인부든 나중에 온 인부든 모두 주인의 자비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포도원에서 일하는 어느 인부도 자신이 나중에 온 자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할 사람이라고, 더 큰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가장 먼저 온 인부는 나중에 온 자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불의한 자라고 원망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결국 큰 자가 되려는 욕망, 그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자는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꾸로 자신이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이자 비참한 자,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복음을 세리는 받아들이고 바리새인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세리보다 낫다는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든 것이죠. 요컨대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은 우리로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복음이 주는 참 기쁨, 참 자유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과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겸손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누가 큰 자인지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어디 모임에 가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이 힘의 논리는 교회 안에서도 작동합니다. 그 힘의 논리에 적응된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큰 자가 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 직분을 얻는 것이 내가 큰 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방법적인 겸손, 겸손한 척하는 이 방법적인 겸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살아가면서 체득한 이 세상의 서열주의,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 서열주의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섬기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뿌리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먹고 자면서 배웠으면서도 큰 자가 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오늘도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무엇보다 큰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사실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낮은 자였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나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은 바로 이 복음의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욕망에 둘러싸여 있는 비로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 잠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분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주님이면서 그 주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데에 이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큰 자와 작은 자는 없습니다. 도리어 크고자 하는 자, 높아지려 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끝없이 낮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방법적인 겸손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새기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새기면서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겸손한 척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내밀한 가장 깊은 욕망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크고자 하는 그 욕망을 아무리 숨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큰 자가 되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서열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큰 자와 낮은 자로 구분했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법적 겸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이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내밀한 그 욕망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 앞에서 발가벗고 싶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발가벗고 싶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크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 우리는 높은 데를 갈망했고 주목받기 원했고 높은 자가 되길 갈망했고 큰 자가 되길 갈망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를, 나의 욕망을 하나님 주 앞에 꺼내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큰 자와 낮은 자를 여기시, 큰 자와 낮은 자를 구분하며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나를 떠나는 사람, 하나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주 앞에 꺼내놓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큰 자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에 나오지 않은 나를 먹은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큰 자가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방법적인 겸손이 아니라 세상의 조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겸손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용서를 받는 겸손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서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 자신에게 명심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못하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원하시고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아버지.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요,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꿈을 이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고 회복할 인재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기성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에 하나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소명을 따라 찾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 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개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용서와 화해와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을 떠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을 교회로 불러주십시오. 주의 양무리 가운데 다시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네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이 하나님 후대에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의 하나님 예배가 가정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와 화해와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와 화해와 평안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서 하나님 미워했던 자들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서로를 숨기고 서로를 하나님 미워했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 하나님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도와주십시오. 정치적 어려움, 성적 어려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에게 위로와 도우심을 하나님 세밀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무리를 떠난 가정들이 하나님 양무리로 다시 나오는 주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셔서 이들을 건지시고 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긍휼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례식과 예언모 수료식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자들과 또 그것을 목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십시오. 또 주께서 예비하신 VIP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부서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네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이 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식 예언 수료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비한 하나님 VIP들이 하나님 주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오려 퍼지는 곳에 목사의 음성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목사의 음성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양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아직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또한 교회에서 여러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대와 모든 소교와 끝끝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 목사의 다음 세대 목사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도 회복되고 주님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몰랐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지금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은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딱딱한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감정으로 주님이 그 영혼들을 아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메마른 감정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창구 목장님 하나님 신앙함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림을 전지스님의 앞으로 예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보시는 박윤 목장님 건강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 과정과 치료 과정 가운데 부족함을 없이 넣어주시며 내가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이 소망이 구원이 공부를과 하나님 늘 상승하여 영광이 구원이 공부를 주시는 신과 심하며 제 것을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수술하는 순대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유방암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제거되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김승환 목사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다른 파열과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른쪽 다리 가슴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주님 도와주시고 내 주장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감히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달과 달이 힘을 주시고 의식이 도전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을 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가 힘을 하나님 방고 하나님 선생님이 있습니다. 방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종 소로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강한 주님과 은혜를 주셔서 아웃사도가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양이원의 분량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향이 하나님 상처이고 신경과 감정으로 만드셔서 그 청춘교회에 깨끗하게 남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다리의 힘과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광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재활을 통해 주셔서 자기의 회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이들의 어려움들을 주님 대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돌보는 가정 가운데로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는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런 아픔을 인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따라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들었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따라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이때까지 잘못된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열지와 세상의 강도의 논리, 힘의 논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공동체에도 하나님 새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험을 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비참을 쓰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쁜 것, 세상에 하나님 수많은 자들을 남게 여기며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겸손하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